사랑하시는 오늘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16년 6월 초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에벤네셀의 은총을 입어서 2016년 5월의 역사의 강을 무사히 건넜고 이제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2016년 6월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아버지께서 6월뿐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인생길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질병의 세력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사건 사고의 세력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 때문에 환경 속에서 너무 부딪히는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자녀들을 이상 없이 계속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 시작. 이 에스라가 자,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유구를 호국의 딸로 부르고 있습니다. 서론에 보면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서 36년 동안 치욕의 식민지 생활을 하다가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1950년 6월 25일은 주일이었는데 남침으로 인해서 6.25 사변이 일어나서 천주에 맺히는 그런 한을 남겼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고 교회서를 보고 각 나라를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조국을 구하고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에스라는 무너진 조국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재건한 애국자였습니다. 그러면은 제목이 이 에스라가인데 그러면 우리 에스라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로 애국자 에스라를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면은 에스라는 바벨론 바사왕 아닥사스다 정권 시절의 신하였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hil기야의 정손이요. 아멘. 자,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하고 세상을 사랑하다가 바벨론에게 삼켜져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이 에스라가 식민지 생활을 할 때 오늘 나오는 바사왕 아닥사스다는 BC 584년에서 524년까지 40년 동안 나라를 통치한 그런 6대 왕이었습니다. 6대 왕이었고 에스라는 포로민이었지만은 지배국의 신하로 발탁될 정도로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에스라의 뜻은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이런 뜻이 되고 두 번째 에스라를 소개하는 것은 스라야의 아들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5절에서 밝히고 스라야의 아들은 1절에 나오고 5절에 보면은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5절을 시작. 아비수야의 13대 손이요 비누아스의 14대 손이요 엘라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아멘. 자, 아버지 스라야는 바벨론이 예루살렘 점령 당시 제사장으로 심호하시다가 잡혀가서 라볼라라는 땅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조국을 지키다가 아버지가 순교를 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아버지가 국가 유공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는 이렇게 제사장으로 심호하시다가 잡혀가서 순교했고 또 그 조상 중에 아론은 아시죠? 모세의 형님으로서
언약 백성을 430년 만에 애굽에서 구출하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볼 때 에스라 뭐 계속 1대, 2대, 3대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에스라의 믿음의 뿌리가 너무 견고하다는 겁니다. 정말로 신앙의 명가의 출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지시키기 위해서 성령은 몇 대, 그래 1대에서 16대는 뭐냐? 아론까지 언급을 하고 있다. 그런데 세 번째 보면은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율법에 익숙한 자, 6절 상반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익숙한 학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아멘. 여기 보면은 6절을 보면 이 에스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보통 쓸 제목은 에스라의 결심인데 제목이 이 에스라가. 근데 이 에스라의 표현이 뭐냐 하니까 왜 성경이 에스라 앞에 이 에스라를 넣었냐 가만히 살펴보면 여기 딱 집중해야 하는 건 이 에스라가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통치하고 인도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근위가 있는 사람이다. 앞에 뭐가 있냐? 이렇게 신앙의 뿌리가 깊고 또 키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뭐냐? 무너진 조국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이렇게 건축한, 재건한 학자, 애국자. 오늘 이 강단에서는 뭘 계속해서 나갔는가 하니까 학벌과 실력이 있지 않고 기술과 돈이 있지 않고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확립된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 살리고 지역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여기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학벌 모자라지요. 실력도 별로 없습니다. 돈 많습니까? 기술 좋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립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영혼 구원을 삽니다. 사람이 살아야 뭐요? 사람이 살아야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살아야 지역이 삽니다.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살립니다. 그러면은 사람, 가정, 지역, 민족 사는 길은 말씀으로, 할렐루야, 예수로, 진리로, 진리의 말씀, 예수로. 자,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다른 건 내놓으라면 우리가 참 자괴감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지만, 왜냐? 내놓을 수 있는 세상 배경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확립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으로 확립되어 있는 그 사람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는다고 지금까지 말했습니다. 반드시 들어서 보세요. 포로민이었지만은 탁월되는 이유가 됐나?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포로민이 어떻게 지배국의 장관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청와대 참모로 되겠습니까? 답이 뭐라고 되어 있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할렐루야. 예. 우리 세상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어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왜냐? 그분이 우리 보호자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 네 번째로 살펴보면은 지배국의 왕의 총애를 받은 자. 지배국의 왕의 총애를 6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포로가 청와대에 들어가기 힘듭니다. 불가능합니다. 힘든 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장관이 될 수 있어도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데 성경은 사실을 기록했거든.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이유가 돼 있다. 시작. 여호와께서 도와주심으로.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도와주심으로.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도우심의 손길을 잊기 위해서 당신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를 누군가 싶어서 살피고 계시는데, 살피고 계시는 목적이 뭐냐? 도와주시려고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수단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해결될 수 없는 사연 때문에 고통이고 눈물고 외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눈물의 사연, 외로운 사연, 고통의 사연이 끝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편애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사실은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은 이삭이 100배를 받았지 않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이 100년 동안에 지어서 걸쳐서 지어야 할 농사, 수확을 1년 만에 다 거뒀거든. 불가능합니다. 그 답이 뭐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면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그럴 때 우리 경제 때문에 설설해가지고 우울증이 걸린다니까. 언젠가는 하나님이 내 생업에 복을 주시면은, 이삭에 복을 주시면은 100년 동안에 걸쳐서 해야 할 거 하루에 다 해결된다는 사실, 성경은 사실만 기록되어 있고, 이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이삭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16년 오늘이 기도 보면은 이삭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똑같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뜻이 뭐냐?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이러기나. 우리 하면 겪고 그거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시면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이 복을 받는데, 이 복이 뭐냐? 기적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때 기적이라고 오늘이 강단에서 골수에 묻히도록 하나님이 주의 종 목회자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내가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내 말로 받을 때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오늘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이미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시작하려 해도 때는 늦으리. 근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립될 때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80에 사용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말씀으로 확립되어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 살리고 또 국가 살리고 민족 살리고, 이 살리기 전에 교회에 세우는 주역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영역으로 내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하면 교회에 세우는 주역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는 주역이 될 수밖에 없도록 영육권을 증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보면 신분주의 사명자의 소원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 이게 사명자들도 인본주의가 있습니다. 인간 계산하는 사람, 인간 수판 굴리는 사람. 그런데 신본주의자는 계산 안 합니다. 왜냐? 계산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인간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전능자로 그대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이리 생각하고 저리 맞춰봐도 답이 없지만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주입니다. 100배의 복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사실이요, 사실. 성경은 사실이기 때문에.
신분주의 사명자의 소원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내나 6절 하반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다.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있을 수가 없는데 앞에 뭐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그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믿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런데 자, 신분주의 사명자의 소원을 이루어주신 여러분, 자, 우리 이리저리 생각하면 자지 못한 우울증이 걸리는 겁니다. 답이 없으므로. 이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이 신분주의이답니다.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은 신분주의 사명자입니다. 그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사실이 뭐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평생 소원 뭐냐? 주 섬겨 살고 싶고 마지막 이 시대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제대로 사명 감당하고 살고 싶고 예수 없어서 못 사는 우리들이라서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리를 신분주의 사명자입니다. 이 신분주의 에스라의 소원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소원도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소원이 뭐냐? 사명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키는 것. 7절 8절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7년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아멘. 제가 아닥사스다 왕을 소개했습니다. 6대 왕이었습니다. BC 584년에서 524년 40년 동안 통치한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은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교회 사명자는 많지만은 몇 사람이. 그런데요, 70년 동안 있었습니다. 70년. 민족 혼이 말살됩니다. 우리나라 36년 동안 살아도 뭐, 그런데 배 살았지 않습니까? 자주 독립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왜 포로민이었으면서 장안으로 발탁되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확립된 이 사람을 통해서 조국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돕는 자로 붙였느냐? 이방 왕. 할렐루야. 이방 왕. 절대로 자력의 힘으로 독립 못합니다. 조국에 가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복구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세요. 사명자들의 이 에스라가 포로민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확립되어 있었습니다. 날 소원이 뭐냐? 조국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복구시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신분주의 사명자의 소원을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해결해 주십니다. 믿습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오늘이 사명자 여러분, 우리 소원이 뭡니까? 이게 나의 소원이 아니고 우리의 소원은 전도, 꿈에도 소원은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거든. 우리 소원이 뭡니까? 우리 모교의 비로소 하신 꿈이 오늘의 교회가 저와 영적으로 부흥되는 것이 우리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자들을 붙여준 겁니다. 다시 에스라 개인적으로는 고향에 돌아올 이유가 없습니다. 왜? 장관인데 뭐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차라리 돌아가면 머리 아프고 뭐 복잡합니다. 돌아갈 이유 없습니다. 그러나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도 한시도 조국 이스라엘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가 되니까 이런 은혜를 사명자들을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넉 달 만에 하나님의 도우시면서 에벤에셀의 은총을 입으면서 넉 달 만에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는데, 자, 9절에 길절. 9절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나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여기 쭉 보면 역사서를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넉 달 동안 아무 지장이 없도록 경호원들을 왕이 붙여줍니다. 또 넉 달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경호원들을 호위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방 왕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무너진 거 이거 예루살렘 성전 복구청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또 재무부 장관을 통해서 필요한 모든 물자까지 실어서 보내게 하는. 이야.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왕을 사명자에게 붙였습니다. 경호 부대를 붙였고 호위하게 안전하도록 하였고, 예루살렘 성전을 복구시키기에 부족하면 물자를 재무부 장관을 통해서, 느헤미야 보면은, 에스라엘 보면은 그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확립되고 다 이제 그 나라 그거를 구하는 꿈이들 소원이, 우리 구미원 누리교회 부흥 이렇게 복구시키는 거.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구미 시장에게 무엇을 구하는지 다 받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생활에 사장님이 내가 요구하는 거 무조건 구하는 대로 들어줬어요. 선생님께 마침내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박근혜 대통령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구하는 것을 다 받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적용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70년 동안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니까 다시 하나님이 당신의 선한 도우심에 손길을 베풀기 위해서 당신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를 찾고 계시니까 발견되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첫 번째 살펴보고, 두 번째는 이 에스라가 조국에 딱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나님 말씀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했다. 에스라의 결심입니다. 제일 먼저 들어와서 뭐 하기로? 하나님 말씀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했는데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여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분은 우선순위를 알고 실천한 신문주의 사명자. 그냥 앞에 사명자 이절에 계속 신문주의를 붙였습니다. 신문주의.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절대로 인간 계산하지 않는 것이 신문주의입니다. 우선순위를 알았어요. 우선순위를 알면 뭐합니까? 성경에 마태복음 6장 3 우리에게 계속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라 했는데, 알기는 아는데 안 구해. 근데 실천한 신본주의 사명자. 할렐루야. 실천했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포로에서 들어왔으면 정말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제일 먼저 돈을 벌어야 돼요. 복구해야 됩니다. 진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로. 왜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데 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 가서 80년 동안 종사를 했었고, 왜 우리 아버지는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고, 왜 이렇게 돼서 분명히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끌려가고 나라를 잃고 70년 동안 종사를 했지만 우리 후대들에게는 다시는 지옥스러운 전투를 밟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원인도 성경에 있고 답도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의 결심이 참 위대합니다. 진짜 해야 할 일이 많지요. 그런데 우선순위를 알고 실천한 신본주의 사명자였다. 이 하나님 보시기에
뿅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뭐냐?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본문을 가지고 네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첫째로 시작.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정확무호.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면 정확하고 틀린 것이 없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지 않았으면 정확할 수가 없고 또 틀린 것도 많습니다. 두 번째 시작.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합니다. 교훈이 되고 하나님 말씀 책망하시고 또 바르지 못한 것을 말씀이 바르게 하고 그리고 의인으로 교육하게 하는데, 자, 아시는 분은 클리브랜드라는 사람을 압니다. 뭐라? 클리브랜드. 역사 세계사를 아는 사람은 캐치를 하는데, 클리브랜드는 나쁜 짓을 하는 청년입니다. 친구들과 어울려가지고 나쁜 짓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날도 주일인데도 친구하고 또 재짓기에서 가다가 교회 앞을 지나면서 그 교회 설교 제목이 뭐냐? 죄의 사악선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 그래서 그걸 딱 읽는 순간에 가슴이, 이게 뭐냐? 책망. 하나님 말씀이 나를 책망해. 그래서 친구한테, 야, 오늘은 우리 그 친구 만나러 가지 말고 예배 드리자 하니까, 뭔 소리 하냐? 니 미쳤나? 우리말로. 친구가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싸움을 하다가 나는 이 말씀의 책망 앞에 도저히 또 친구들과 어울려서 죄를 짓지 못하겠고, 니는 가라. 이 클리브랜드가 그날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아서 회심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그 친구는 그냥 또 친구 만나러 가서 죄 짓고, 세월이 30년 흘렀을 때 클리브랜드가 회심하고 하나님 잘 섬겼더니 미국 제22대 대통령 클리브랜드. 내 발음이 어떡한지 모르겠지만 클리브랜드. 몇 대 대통령? 제22대 대통령. 취임식하는 날 감옥에서 그 대통령 취임 경사스러운 날 눈물을 흘리면서 신문을 읽은 재수가 있었으니 친구, 그날 클리블랜드하고 싸우고 죄 짓는 길로 간 친구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했으면 하나님 축복을 받았을 건데. 보세요. 30년 세월이 흘렀을 때 한 사람은 제22대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한 사람은 죄수가 되어서 그 경사스러운 날 눈물 흘리면서 후회한 것이 있다. 그러면 스마트폰 클릭해 보세요. 클리블랜드 제22대 미국 왕. 말씀 앞에 책망 딱 받고 돌아서니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을 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 앞에서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 하나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일을 한다니까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한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인데 지금 온전치 못하거든. 성경 읽을 때 이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말씀에 인도받으면 이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선한 일을 하는 능력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자식들한테 공부하기보다도 성경 읽어라 이렇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엄마가 참 보잘없고 무식했지만은 저를 볼 때마다 네 성경 읽었나 이러니 네 공부했나 이 말은 묻지 않고 성경 우주전이 많이 읽거라 이게 우리 엄마 노래였습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제가 성경을 읽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거. 우리 자식들한테 성경 읽어라 하기 전에 아버지 어머니부터 먼저 성경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내림이기 때문에. 근데 자식들은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아버지 지는 성경 안 읽고 엄마 지는 연속곡 보고 뭐 하면서 내보고만 이러더라. 말하기 전에 우리가 날 자식들 어린 아이 키우는 늘 아버지 어머니가 성경 이렇게 벗삼고 있으면은 따라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러면 소나 성경 읽어라. 이래 안 해도 돼요. 아버지 어머니가 날 연속 보고 있으면 따라서 날 그 연속 보고. 그러니까 보여줘야 된다. 이것만큼 완전한 유산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작. 말씀이 하는 일. 시편 19장 7, 8절. 저는 어디 가든지 말씀이 하는 일. 시편 18장 19장 7, 8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정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이 말씀의 다른 이름이 율법, 정거, 또 교훈, 성경을 다른 이름으로 표현한 거, 이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째로 시작.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자, 요한 3서 2절 아시지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기를 원하노라. 믿습니까? 영혼이 소성되면 맨날 정비례에서 올라와요. 그리고 우리가 첫째로 제일 먼저는 영혼 소성. 영혼 소성은 하나님 말씀으로 할렐루야. 말씀 충만, 예수 충만, 성령 충만 겁날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예, 우리 전부 다 우둔하기 짝이 없습니다. 모자랍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딱 확립되어 있으면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거 하면은 그 소녀 중학교 2학년이 자기 반에서 꼴찌 다음을 하는. 그러니까 지금 한 반에 30명이 있으면은 29등 하는. 이 아이가 제가 집회할 때 이걸 했거든요. 딱 잡고. 그러니까 29등 하면은 늘 치 바뀔 거 아닙니까? 엄마한테도 잔소리 있고 왕따도 당하고 놀림감을 해. 근데 이 말씀 딱 붙잡고 하나님 말씀으로 확립하니까 이 아이 성격이 중간 이상으로 올라가나요? 상위 랭크에 선두 그룹에 올라간 거라.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 아이 따라 교회 나온 거 있죠. 할렐루야. 네. 중학교 2학년. 저는 이 아이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롭게 한다. 지혜롭게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여러분, 진짜 우리 마음 아프면은 모든 육신 다 넘어집니다. 마음 아프면 절대로 소화도 안 됩니다. 다 우리 마음이 아주 오장육부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뭐요? 말씀이라. 잠언 17장 22절에 기쁨은 양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양약.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고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막 소망이 있으니까 엔돌핀이 솟아나고 뭐요? 엔도포라틴, 다이돌핀이 솟아나기 때문에.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재창조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말씀은 칼 아닙니까? 말씀의 칼.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 볼까 저래 볼까 근심 걱정이 있다가 말씀 딱 읽으면 그 답이 다 나오거든. 답 찾으면 얼마나 신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믿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걸 붙잡고 춤추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기쁘게 한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는 일이라니까요. 하나님 말씀. 마지막 시작.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합니다. 자, 눈, 육안, 지안, 영안 다 밝아야 돼요. 육안도 침침하면 참 불편합니다. 그런데 남이 탁 볼 것을 한 발 앞서 탁 발견할 때 이게 지치게 눈이. 그 육안도 밝지 못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천지 만물을 볼 수가 없죠. 지안도 밝아야 막 한 발 앞서가면서 성공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영안입니다. 영안. 분별력이에요. 시행착오 안 할 줄로 믿습니다. 뭐가 이렇게 하느냐? 제 말입니까? 10편 19장 7, 8절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보세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치유하는 생명 말씀, 치료의 말씀이 있다니까. 그런데 책망을 좀 받아야 돼요. 하루 밥은 세 끼, 두 끼 꼬박꼬박 챙기면서 영혼의 말씀 안 먹을 때 힘없어요. 세상 못 이깁니다. 죄 못 이깁니다. 마귀 못 이깁니다. 불신은 못 이깁니다. 말씀의 책망을 받고 지금부터 말씀 딱 읽을 때 이 말씀이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믿습니까?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는 이 말씀의 혜택을 받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귀하고 복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 행위에 옮길 수 있는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세상적으로 볼 때 적잖지만은 조국을 살리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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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